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주제는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주와 연결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본지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보시고 지난주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죠? 지난주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의 지위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 맺었어요. 그 언약은 뭐였냐면, 자, 순복이란 단어가 좀 어렵지만 순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있으면 기본값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만족이고 평안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에덴 동산인데, 자, 이제 불순종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망의 벌을 받게 되는, 이게 본래의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그 다음에 인간의 위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가 자유의지 설명했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그 의지를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다른 모든 만물에게는 안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행사해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은 뭐냐면,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죄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뭐였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래 화살을 쏴서 어디를 맞춰야 되냐면 정중앙을 맞춰야 되죠. 우리나라 선수들 양궁 엄청 잘하잖아요. 다 무조건 나간 금메달 다 쓸어오잖아요.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벗어나는 거죠. 자, 이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애썼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 자꾸만 조금 많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양궁 안 해보셨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쏘는 위치에서는 0.001도만 틀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요. 분명히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화살을 정중하게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왜 벗어나요?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게 저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8.7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나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하다고요. 자,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들이 저지른 도대체 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해봤는데, 자, 이 죄는 뭐냐면 그 금하신 실과를 먹었다는 거죠. 자, 어떤 실과라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와를 꼬드기기 전까지는 이 선악과가 하와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아주 가증스럽고 아주 더럽고 아주 잔혹해 보였습니다. 쳐다봐서도 안 돼. 하와가 그러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 하와가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보는 것조차 두려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하셔서. 그런데 왜 이 순간 먹으면 죽는 사망의 벌을 받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이 정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이 선악과가 갑자기 사단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꼬드기니까 어떻게 보여요?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성경에서 3번을 이야기하는 거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빠진 거예요. 자, 3번을 얘기합니다.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탐스럽기도 해 보여요. 3은 완전수입니다. 3번 한 거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은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이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보시면은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초의 모습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제가 이렇게 다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오늘 첫 번째 것만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해요. 자, 놀랍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첫 번째가 뭐예요? 무죄 상태예요. 완전 무결한 상태.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무죄 상태는 자, 뭘 얘기하냐면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이 가진 거룩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자유지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거룩에는 도달할 수 없지만 거의 하나님을 꼭 닮은 거룩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깨졌습니다. 무죄 상태가 깨졌어요. 거룩이 깨졌어요.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의 상태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노력하는 건 뭐냐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 축복, 그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은혜 받는 찬양 중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 무음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그 회복, 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치열한 어떤 노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관역이죠. 우리의 관역. 벗어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관역이고 만약에 내가 이 거룩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관역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시면서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관역이다. 너희들은 이걸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쉽게 설명하면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 닮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 속성이잖아요. 제가 지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오후에 우리 세이랑 미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얘들아, 은찬이를 봐. 엄마랑 똑같이 생겼지? 은찬이를 보면 엄마가 보여. 왜요?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린 누구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치장하고 내가 외부적으로 무언가를 꾸미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거룩해지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목적을 얘기했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사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론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된 종말론적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그 관역을 향해 가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에 날 맞춰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관역을 맞추잖아요. 근데 자꾸 어떻게 돼요? 오늘도 빗나가죠. 그죠? 오늘도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성하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시작하신 분이 끝날까지 너희를 완성하실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첫 번째, 거룩이 뭡니까? 거룩 하는데 하나님 거룩하다고 하고 너희도 거룩하라는데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첫 번째 거룩은 뭐냐면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룩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구별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졌고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뭡니까?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건 뭐예요? 고아와 과부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무시하고 짓밟고 그죠? 제쳐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이들을 정말 위로하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게 거룩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거룩에 대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데 특별히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그래도 잠깐 우리가 나눠봅시다. 태초의 본래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뭐였냐면,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거룩이 있었죠. 두 번째는요, 엄청난 지적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름을 짓죠.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생물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뜻. 토끼, 기린, 말 이렇게 이름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상실된 거예요, 우리.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뇌에 몇 프로요? 제가 뭐 퍼센테이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3%? 왜? 7%? 그 정도면 못 쓴대잖아요. 아담은 내가 볼 땐 100% 다 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뭘 주셨냐면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의지요? 100% 하나님 섬길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망가지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 섬겨요, 못 섬겨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5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하와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는가? 이것이 사단이 한 일이에요. 자,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뭘 했냐? 말씀을 혼란하게 했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구한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자, 뭘 혼란하게 했다고요? 말씀을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다른 걸로 공격할 것 같죠? 물론 다른 걸로도 공격하죠. 폭력적인 거, 미신적인 거, 성적인 거, 명예, 어떤 우리의 욕심적인 거를 건들기 전에 뭘 하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점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에 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맞아? 이 말씀대로 살면 진짜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에 씨앗을 뿌리죠. 그런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왜 그래요? 사단이 자꾸 채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100%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에 뭔가 다른 걸 자꾸 가미해, 자꾸 첨가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나?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분명히 어제 저녁에도 먹었는데, 분명히 선악과 빼먹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그거 하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게 허락되지 않은 단 하나, 다 좋은데 안 되는 것 하나에 꽂히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반드시 죽으리라가 어떻게 돼요?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아?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천국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계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해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있는 형이, 예수님 안 믿는 형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형이, 야, 그거 하나님 어떻게 믿냐? 막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믿어. 막 그랬대요. 그냥 믿어요. 막 그랬다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덮어두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100%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자는 거예요.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다른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일으켜요? 왜곡을 일으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부정이 돼요. 자, 뱀이 이제, 사단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죽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선악과를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감히 먹지도 못하고 지냈던 이들이 결코 죽지 않겠다는 이 사단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박혀서 뭐예요? 먹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겨도 안 죽을 수 있지. 불순종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꼭 맞는 건 아니잖아. 말씀에 부정이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여기가 결정탄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들추는 거예요. 너 이거 갖고 싶지? 너 그렇게 되고 싶지? 너 저 사람처럼 잘 나가고 싶잖아.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야, 너도 이제 좀 잘 나가고 싶잖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할 거야? 언제까지 좁은 길 걸어갈 거야? 너도 좀 떵떵거리면서 남들처럼 어깨 피고 고개 들고 세상적인 것 좀 추구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 그런데 내 안에 그게 없으면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단이 하와 안에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을 발견을 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처럼 돼. 한번 먹어봐.
자, 그래서 홀딱 넘어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뭐냐면 사단은 말씀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단이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을 해요?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야, 한번 떨어져 봐. 하나님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준다고 했잖아. 자, 여기서 넘어가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안중에 덮고요. 누가 하나님이 됐냐면 사단이 하나님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매일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냐.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누가 주인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기가 망가집니다. 교회 재정도 목사 거, 성도도 목사 거, 교회에 있는 모든 것 목사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다. 라고 정신을 차리면 괜찮아요. 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앉힐 거냐라는 싸움이고요. 제가 지금 시간을 안 쟀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앞부분 했을 때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거룩. 거룩이 뭐라고요? 우리가 맞춰야 될 관역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정중앙에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소망하는 건 부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관역을 잘 맞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져 주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정말 그 앞에 정말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고,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